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좀 난해하다고 여기지고 있고, 또 가장 오해되고 왜곡되고 남용되고,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 삶의 시각을 바꿔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문학 작품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밀하게 왜 성경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배치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체 창세기부터 이어오는 성경 내러티브, 맨 마지막을 장식할 정도로 여러가지 구약과 복음서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조밀조밀하게 또 엮어놓고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들이나 또 모티브들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데, 결코 이렇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복사하듯이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 철저하게 소화시키고, 또 마치 하나의 그 옷을 직조하듯이 한 가닥 한 가닥 뽑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한 사람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전체 상당히 초대교회의 예언자 집단들이 조밀조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편에 성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신 이 관점에서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상당한 어떤 성경 주해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한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집단 작품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은 대표 저자의 그런 작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말할 때 복음서 저자, 아니면 요한 1, 2, 3를 적었던 장로 요한, 그보다는 환상가, John the Seer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 환석을 받던 그런 요한 공동체의 작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 개관할 때 먼저 서두에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에 저항하고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자. 제국에 저항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 자체가 어떤 지배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해진 책들이 아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이어와서 아시리아와 또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 또 후기에 넘어오게 되면 헬라 제국과 또 아울러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런 영역 속에서 그 제국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국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항하라.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제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융합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제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명백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 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디에, 언제, 네, 등등 이런 질문이 도달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여 자정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이지만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에 그 증인에 대한 삶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에 있는 7교회로 대변되는 이런 교회들, 하나의 샘플되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이 네 가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는 언어로 된 것을 그 열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 열방에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할 때, 그때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국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때를 이제 준비하는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어린 양의 홀리워 성전에 참여하여 십자가 부활의 방식으로 사탄의 통치를 극복하는 그런 시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전할 때 그래서 두름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소위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영적인 열쇠를 가진 자만에 풀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영지주의적인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사명에 대한 그런 참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탈출할까, 그런 문제로 이끌고 가는 해석들은 다 거짓된 해석입니다. 또 종말에 관한 예언만으로 본다든지 어떤 영적인 계시록을 푸는데 어떤 신비한 열쇠를 가졌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전형적인 영지주의들이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천지라든지 신천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 외에 다른 부류의 모든 요한계시록에 푸는 마치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고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움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영지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저자가 전개하는 이야기 줄거리와 조밀한 성경주의 그리고 환상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이해하면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
묵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표입니다. 도표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엔퓨누마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이제 문구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장면을 바꾸는 중요한 문학적인 마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 조문이 있죠. 이거는 뭐 고기의 머리와 꼬리라 생각하면요. 1장 19절부터 1장까지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최초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환상이 이렇게 게시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교회에다가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다가 이 그리스도가 계시를 하는 일곱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아시는 분으로 그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두 번째로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부터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들의 특수성만 계속 이야기해요. 특수성.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면 일상적인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서로 공통된 가운데, 판에 박힌 듯이 반복되는 가운데 특별한 것, 특수한 것, 특출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런 특수성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읽어야 되는데, 일곱 개 가지고 특성들을, 특수성은 나타내겠죠. 아무튼 이 일곱 교회는 상당히 뭐냐면 지금 신앙적인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본래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인데 지금 생존의 위기가 있는 생존의 위기.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4장 5장에 있는 이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하늘나라 예배에 하늘나라 보좌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장면들이 이제 17장에 있는 7 대접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국면이 하늘 보좌에 펼쳐진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그 보좌로부터 열방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 중심의 그런 예배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7인으로 지금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 7인이 봉인되는 그 장면, 그 7인의 이 예언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 4장부터
17장까지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여기서 유다지파의 사자일신 이가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푸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보니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유다지파의 사자인데 사실은 죽임당한 어린 양.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인이 떼있다. 그때부터 7인 시리즈들이 등장.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 이 세 개의 뭐냐면, 이제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10장에서는 7 우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4 곱하기 7, 이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4, 열방을 표현한 숫자고요. 7은 완전수죠. 그래서 7인, 7나팔, 7우레, 7대접 시리즈가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 펼쳐지면서 전개됩니다. 그 중간에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을 말하는 이 삽입부, 사파, 그 다음에 11장에 정인 이야기, 두 정인 이야기, 이건 하나의 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레 시리즈는 취소됐고, 대접 시리즈는 이런 사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인이 펼쳐질 때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면 이 12장에서 15장까지 이 내용입니다. 아까 투정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 전부터, 창세기가 서기 전부터 우주에서 벌어진 일을 쭉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탄, 육능족과 더불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은 육능족은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복음이 전개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결정적인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는 7 대접 시리즈는 완전한 심판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 시리즈와 7인 시리즈와 7나팔 시리즈는 중간에 사파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심판이 연기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심판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심판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없는, 바로 쭉 진행하는 그런 심판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이 전개하는 이 과정, 이건 세 번째 국면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전체를 보게 되면 최초의 계시로 그리스도와 자기를 계시하시고 7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시고, 두 번째 장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땅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개되는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이 제국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그 계시록에는 요약 반복하는 게, 이걸 갖다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서 풀어내는 이런 기법들이 계속 동원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그 다음
이제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천년왕국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도 속에 이제 앞에 성과 조구를 붙이게 되면 전체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딱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환상과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일곱 교회로 하여금 이제 하늘 보좌에 드는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거기에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그 두루마리에 펼쳐져서 네 개의 심판 시리즈가 전개되는데 다 복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핵심은 12장부터 15장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장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17장 18장에서는 좀 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20장 21장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이 들이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보면 일곱 교회로 하여금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망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 짐승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로서 성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환상, 계시 7개의 편지, 두 번째 하늘 보좌의 환상과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 시리즈, 인심판, 나팔, 대집 시리즈, 중간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두루마리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 바벨론 환상,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환상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간으로 이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이 심판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요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번개, 음성, 지진, 우박,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해일, 똑같이 반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같은 꼴을 마치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변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칙령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칙령이 하달되는 그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우박이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는 7인 시리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7 나팔 시리즈, 번개, 음성, 지진, 우박은 7 대접 시리즈에 등장합니다. 최종적으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해일, 이거는 7 대접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포고문이 실행되는 하나의 무대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불변과 환상을 갖다 같이 연결시켜 주는, 하늘 성소와 언약궤와 심판과의 연결 관계를 묘사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환상들이 연결되는 것, 1장의 최초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환상 계시와 더불어 7교회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3장 4장 1절의 두 번째 환상은
4장 5장의 하늘 성소의 환상과 그에 뒤따른 세 가지 7시리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대전 심판으로 바벨론 멸망 이후에 하늘에서 땅으로 계시록의 무대가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19장 11절 이후에는 이제 땅이 주무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보면 19장 11절 이후로는 여기서 바벨론 멸망을 당하고 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땅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환상 계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여기서 7별 7촛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다 이제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인자로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또 거룩하신 분으로, 또 등등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1장에 소개된 그리스도가 각 교회마다 다 등장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나의 이제 창고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쭉 이렇게 열거하고 난 뒤에 마치 여기서 꽃감을 빼다가 심듯이 묘목을 심듯이 그와 같이 7교회 다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7교회는 뭐냐? 그 당시 교회가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은 건 아닙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고로세라든지 라오디게아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히에라폴리스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샘플로서 뭐냐면 딱 좋으시는 게 상징이고 샘플이라는 것은 1세기 있는 다른 모든 교회를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서 있던 교회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로 그렇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7교회입니다. 7교회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느냐? 물론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가 다 환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로 출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어느 곳에 출발하더라도 다 환상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 자체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 맨 마지막에 나오냐? 그것을 보려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신앙적으로 아주 가장 열악한 교회고, 또 가장 열악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에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에 딱 겉면이 딱 등장하면 그 책 전체를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표지 자체가. 그와 같이 그 표지 자체가 이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에 가장 열악한 교회 다음에 가장 건강한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다음 중앙에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 평균에 해당하고,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 교회가 평균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버레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고 열악하다는, 위기에 빠져 있다.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심각하게 지금 로마 제국이 이데올로기에 지금 감염돼 가지고 거기에 타협하고 있고, 때로는 타협할 뿐 아니라 이제는 흡수되고 융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나마 거기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볼 수 있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자체가 전혀 없는 책망만 받는 교회, 입에서 토해낼 정도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교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 이 7개의 교회에 계속 주는 메시지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overcome, 극복하라는 것이죠. 이긴다는 이 단어가 소위 말하면 우리 이 나이키라는 단어가 성질한 것이죠. 여기서 니카오라는 단어에서 넣었기 때문에 니케라는 이시를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발람 아니면 그 다음에 니골라, 둘 다 뭐냐면 이기는 것과 관계되었습니다. 얘들은 백성을 이긴 자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건 헬라어로 백성을 삼켰다, 백성을 이겼다. 이 발람과 니골라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이 세계 삼총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자들. 이들의 현혹에 의해서 심각하게 주변 사회에 위협받고 또 타협하고 흡수되는 그런 상황. 그들에게 이겨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한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는 것은, 이거는 쉐마를 갖다 항상 인상시키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기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 자, 이기는 자 되고 듣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들이 하늘보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일곱 교회 시리즈는 각 교회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각 교회 상황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응합니다. 나타나는 모습. 치유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등장합니다. 들으라 정의문, 기는 자로 성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이게 계속 이게 반복돼가 나오는 것이죠. 사장이 하늘보다 예배로 이제 초대합니다. 하늘보다를 중심으로 한 예배 4장과 5장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늘보다 예배는 이제 나중에 이 보좌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중에 이제 심판과 연결돼, 나팔 심판 시리즈와 연결되는데요. 하늘보다는 7 나팔 심판과 종결과 7 대전 시리즈와 반드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중심으로 하나의 뭐냐면 이와 같이 구심점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내 생물이 등장하게 되고 7명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함유되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런 형태로 보좌에 앉으실 이를 향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장에는 두루마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그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7인으로 지금 봉인됐다는 것이죠. 이 봉인된 인을 풀 자가 없어서 슬퍼했는데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요,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것을 풀었다. 그때부터 찬양이 터쳐나오면서 여기서
5장의 예배는 보좌의 중심으로 이제는 일박으로 나아가는 원신력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선교적인 예배가 됩니다. 선교적인 예배. 이 가운데서 결국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그와 같이 이제 세 가지 심판 시리즈 같은 6장의 첫 번째 인 시리즈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장 9장의 두 번째 심판 그 나팔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고, 세 번째 10장에 우레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취소되고, 그 다음 16장 17장에서 결국 이제 대접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16장에 대접 시리즈 등장하고 최후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사파가, 중간에 사파가 등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파, 이게 인심판 시리즈에 14만 4천, 14만 어린 양의 추종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심판을 정지시키고, 어린 양의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 장면이 등장하고, 두 번째 사파에서는 이제는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을 직접 풀어내는 그 두 정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5장 하늘 보자 성도 타는 길에 대한 응답으로 시행된 하나님 나라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립되는가,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가,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12장부터 14장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15장은 찬양이니까, 어린 양의 찬양, 새로운 모세의 노래, 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 12장, 13장, 14장이 하나의 뭐냐면 두루마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15장은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와 거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앞에 11장에서도 이거는 작은 두루마리, 10장에서 두루마리를 주고 삼키라 했는데, 그 삼켰을 때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개되는가, 두 정인처럼 복음을 전하라. 그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 여기 있는 것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두루마리를 형성한다, 그렇게 봐도, 아무튼 여기는 5장의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의 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될 하나님 나라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 확립이 그 주제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7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7 교회는 3-4입니다. 7인, 7 나팔은 뭐냐면, 4개는 짧은 뭐냐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딴딴딴딴, 짤막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플러스 1은 길어요. 딴, 그 다음에 좀 쉬워요. 이게 사파입니다, 사파. 앞에 7장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두 정인 이야기죠. 두 정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심판이 잠시 연기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런 심판 시리즈가 인심판이고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이 이제 마지막에 7시, 이거 서로 연동대가 연결되는 그런 심판인데요. 자, 이런 이제 구조로 되는데, 7 우레 시즌은 취소된 그런 시리즈고요. 7 대접은 사파가 없습니다. 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무자비한 그런 심판입니다.
일곱인가 일곱 나팔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는 짧게 꼭 급하게 진행됩니다. 앞에 네 개는 다 반복되는데 정복, 전쟁, 기근, 사망이라는 주제로 딴딴딴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리즈는 긴 문장의 내용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인심판 시리즈는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이 땅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전체 1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하게 반이 되겠죠. 이건 취소됐지만.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인심판은, 신조와 불신자들에게, 다 포함됩니다. 나팔 심판부터는 이제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취소된 심판은 전 세계 2분의 1 상대지만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것이 세계 전체에 이르는데 이는 신자들 중심으로. 대접 심판은 사파가 없는 심판, 중단이 없는 심판, 연기가 되지 않는 심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왜 4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곱하기 28은 온 세계 곳곳에 영향을 준다 할 때 28이 4 곱하기 7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4개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이 땅에 우상 숭배에 관하여 주는 심판 자체가 4배 7의 4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델을 따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도 자체가. 7인슬에서 사파 처음에 처음 심판은 연결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6배 심판과 연결돼서 앞에 심판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인심판에서 뭐냐면 심판은 언제까지 이 땅에 얼만큼 오랫동안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참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서 갚아줄 것입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다 심판해버리면 이 가운데 신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 살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 그들이 당했던 어떤 그런 그 박해와 그런 죽임에 대해서 누가 언제 신뢰해 주실 겁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사파에서 14만 4천이 이를 칠 때까지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죠, 군대. 이것이 14장 1절에서 시온의 어린 양과 더불어서 666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입니다. 14만 4천이 형성될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이죠. 나팔 심판은 뭐냐면, 질문은 여기는, 아니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가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나팔 심판은 사실 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갖다가 사실 이렇게 모티브로 잡는데요. 바로가 10가지 심판을 받으면 계속 완악해지잖아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와 같이 심판을 해도 계속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심판을 해도 왜 이들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사파2에서 사실은 두 적인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심판을 왜 취소됐는가? 이렇게 인심판, 나팔심판으로 해도 뭐냐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는데 또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더 강팍해질 거잖아요. 더 이상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취소를 시킬 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에 두 적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제 다 세계 전체 전해지게 되면 이제는 전 세계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진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네. 8장 13절에 보면, 예, 이 화화화, 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예. 이와 이제 맞먹는 것 14장에 보면, 예, 새, 예, 천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과 맞먹는데요. 아무튼 이 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과 동일한. 요한의 목적은 중요한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두 번째 화는 긴 사파에 속한 것 6번째 나팔과 관계되어서, 예, 특히 회개하지 않는과, 예,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장 14절의 역할은 바로 이제 복음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이죠. 예. 여자와 영의 주제를 처음 도입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인과 뱀의 이야기, 예, 그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3장은 짐승 666이 완성되는 과정, 예. 12장에 용이 등장하고, 용이, 예, 이제 용이 바다 모래에 서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용과 이 세 짐승이 합쳐서 666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14장은 어린 양의 추종자 사이에 전투에서 최후 승자를 어린 양의 이제 시온에서 어린 양의 추종자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두 가지 사파에서 14만 4천 그 두 정인 이야기에서 어렴풋이 언급한 주제들을 충분하게 부각시키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대적과 겪는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14만 4천 묵시적 기간 3년 반 짐승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15장 2절 4절은 이제 서로 그 다음 부분을 이어나가는, 예, 이제 마지막 그 12장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 15장에 어린 양과 12장 이제 아이를, 예, 잉태한 그런 여인의 그 용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16장에 인나팔 시리즈에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숭배자들, 짐승의 나라와 보좌, 용과 짐승 그의 선자들, 바벨론, 예, 이런 것들이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16장 17절에, 예, 바벨론 멸망이 완결됐다는 말이고, 21장 6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온전히 내려올 때 It is done, 예,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 예, 7 대접 심판은, 예, 중간에 사파가 없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창조의 내부분과 연결됩니다. 땅, 바다, 물, 하늘, 예. 짐승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짐승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구의 3가지 이제 긴 심판은 짐승과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것은 4번째, 5번째는 문학적 균형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중간에, 예.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앞에 이제 전체 사실은 일부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데 그것을 다시 확대해 가지고 바벨론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는데, 바벨론의 멸망, 예, 17장에서 19장까지, 예. 특히 18장에는 바벨론의 경제적 비판하는데, 그 당대의 어떤 유대 문헌이나 로마나 어떤 문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예, 바벨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짐승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전이되는, 그게 20장에
천연왕국에 문제가 들어지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장과 24장 신학적 강조점은 순교자들이 승리한다는 것,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그게 언급이 없습니다. 전쟁인지 순교당했는지 그건 아무튼 vindication, 옳다고 입증을 받는 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다스리는가? 상징적으로 천연왕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천연왕국을 이해할 때 뭐 전천전설, 후천전설, 무천전설 등등 등장하는데 이거는 다 신학적인 다 논의들이고요. 일단 성서학적으로는 이 천연왕국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